오늘 특세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또 마지막 날이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격려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일주일 동안 많이 또 고생도 하셨고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엘림 찬양단을 비롯해서 또 주차로 또 우리 맛있는 또 애찬으로 날마다 섬겨주신 분도 있고 또 오늘은 또 청년들이 또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 떡만둣국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들은 두 그릇 드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마지막 날에 무너졌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축복이 혹은 저희들을 얽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생기는 일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무 열전 세상을 바꾼 나무라는 책을 쓰신 강판권 교수님이 계십니다. 계명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나무 박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자리에서 어떤 글에서 이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굉장히 상통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되게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낮에는 학교를 갔다 오면은 오후에는 나무를 해서 또 땔감을 쓰고 아주 그런 이 목가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십니다. 이 계명대학교 사학과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학과에 가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다 성적을 맞추다 보니까는 그 과에 들어갔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는 취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을 두드리고 노력해도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석사를 마치고 다시 취업을 준비했는데 또 그마저도 되질 않았다고 해요. 다시 박사과정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교수 자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박사를 마쳐도 그 자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좀 막막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려고 그것도 준비했는데 그마저도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는 계명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연구를 하며 조용히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통장의 잔고는 날마다 줄어가고 삶은 팍팍해지고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 교수님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은 이 산에 등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주위에 이 팔공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간 날 때마다 그 산에 오르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세우면서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매일 의미 없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냥 취미 생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나무가 이 교수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연구하세요. 그리고 계명대학교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하나하나 다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인문학과 나무와 연관시켜서 책을 쓰시게 돼요. 이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인생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길을 어찌되었든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맡겨서 따라가고 하루하루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 길을 찾게 되었다.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성령께서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폭발적으로 이 믿는 자의 수가 부흥하게 되자 거기서 막 교회가 탄생하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막 모이면서 부흥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정말 잘 우리가 모여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믿는 자의 수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희들을 흩으십니까?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흩어지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세요. 흩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래 보게 되자 8장 4절 5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흩어지다는 단어의 뜻은 디아스페이로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려지다, 흩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찌되었든 디아스페이로, 자기가 원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뿌려짐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이 빌립이. 근데 빌립이 그 흩어짐 속에서 내가 하지만 이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상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흘러가는 길은 그가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그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자 그 이방성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빌립 집사였다는 것이에요. 자, 디아스페이로, 흩어졌다, 뿌려졌다. 이것은 농부가 이 농절기에 씨를 뿌리는 장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농부의 입장에서는 농부가 원하는 장소에 농부가 원하고 뿌리고 싶은 그때에 이 씨앗을 뿌린 거겠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씨앗의 입장에 되어 봅시다. 씨앗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로 뿌려지는지, 언제 뿌려지는지, 어떻게 뿌려지는지 이 씨앗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곳에 디아스페이로 뿌려지고 흩어져 이곳에 모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뒤에 가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1차 때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못 가게 막으십니다. 정말 그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남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꾸 서쪽으로 인도하셔서 이 드로아 항구까지 인도를 하세요. 아니 바울이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전도했던 곳에 내가 세웠던 교회에 가서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인데 왜 하나님 자꾸 막으실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항구 드로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 뿌려지는 이유를,
그곳에 이 보내심 받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한 남자가 환상에 나타나요. 근데 보니까는 바다 건너에 있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얘기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런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환상에 깨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 그런 이유였군요. 북쪽으로 막으시고 남쪽도 막으시고 동쪽도 막으시고 오직 서쪽으로 길을 열으신 이유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바로 막으신 것이었군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디아스페로 된 사도 바울은 바다를 건너서 헬라, 그리스 땅에 복음을 최초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전인미답의 길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순종하러 갈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인생에 무슨 잘못을 그리했습니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형들에게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 11년간 이 애굽의 노예로 억울하게 살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서 2년간 또 이 모함 때문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가 하루아침에 이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나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끔 만드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자, 조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우린 다 죽었다. 야,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다들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저를 묘해서 이곳에 버린 게 아닌 걸 전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디아스페이로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곳에 기근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제가 이곳에 온 것이었어요.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땐 몰랐죠. 내가 왜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왜 11년 동안 노예로 있어야 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그럼 요셉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차차 알려주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우리 하루의 인생은 어떤 점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점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나요? 선을 이루죠. 또 선이 모이면은 면이 모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점 하나에는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될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되고 한 그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려가시는지에 대한 내 인생의 청사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점 하루에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누구에게나 그런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누구에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 계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인미답의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어떤 모양으로든지 무언가 연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일생일 때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에
골리앗을 이긴 것, 그것도 잘한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엘라 골짜기, 전쟁의 그 골짜기에 아버지 이새의 형들에게 갖다 주라는 도시락 심부름을 해준 그 사건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일생일대에 어떤 역사와 연결되는 점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다윗아, 너 저기 엘라 골짜기에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형들이 무사한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음식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음식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붉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또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곡식 한 에바는 20리터의 양의 곡식이에요. 치즈 떡 10덩이 10덩이는요 요만한 치즈와 떡이 아니에요. 덩어리입니다. 그 무게가 가히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에요. 이새가 살고 있는 집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의 거리는 23km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부름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23km를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 그리고 그 집에는 다윗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왜 하필 왜 저한테 시키세요? 형들 있잖아요. 힘센 형들 시키세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디아스페이로, 그 보내짐에, 흩어짐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골리앗을 만나는 접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 넘어와서 빌립이 아까 제가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자 굉장히 복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이 거기서 완전 스타가 됩니다. 우리에게 저렇게 막 복음을 전해준 저분을 우리 정말 믿음의 리더로 세우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랬겠죠. 자, 그럼 빌립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복 주시려고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리더가 되면서 지내면은 괜찮은 인생이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성령이 다시 떠나게 만드세요. 다시 디아스페이로를 하게끔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저희가 읽었던 건데요. 우리 같이 성경책 한번 있으시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6절에서 또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또 보내십니다. 자, 그 이유가 또 가보니까는 27절부터 29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마리아 성에 있었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다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그 성령의 음성에 이 빌립이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자, 그랬는데 한참 광야를 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이 국고를 맡은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마침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에 다가가라. 수레에 가니까는 마침 그 에디오피아 관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사야서 말씀이 알려주는, 해석해준 사람이 없으니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당신 무엇을 읽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빌립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얘기합니다. 아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누구이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말을 하지 않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아요. 그때 빌립이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아하,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디아스페이로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 세례를 받을 수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거리낌이 있겠느냐? 빌립이 얘기하죠. 그런 거 없다. 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이 관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그곳에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에티오피아는 이 관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 집사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엄청난 일을 두 가지를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고요. 에티오피아 이방인의 최초로 또 세례를 베푼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전임 미답의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 한 절 읽어드릴게요. 땅 뻗을 씨앗이란 이 시인데요. 급한 물에 떠내려 가다가 닿은 곳에서 싹 틔우는 땅 뻗을 씨앗, 이렇게 시작해 보거라.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짧은 글이어서. 급한 물에 떠내려 가다가 닿은 곳에서 싹 틔우는 땅 뻗을 씨앗처럼 이렇게 시작해 보거라. 씨앗이 급물살에 막 떠내려 갑니다. 씨앗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그 씨앗이 다다르게 됩니다. 이 씨앗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싹을 틔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디아스페이로 돼서 이 자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서 믿음의 싹을 틔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 길을 한번 쭉 나아가 보세요. 그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보고 높게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새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골리앗을 만나는 섭리로 이어졌고, 빌립이 성령께 순종했을 때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어렵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의 나침판을 붙들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사 저들의 간구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